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이 왜 불러서 보내셨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보내셨어요. 그들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순종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나누었고요. 오늘 이 14장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시고자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편을 가르는 일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함께 살아가야 되죠. 서로 교제도 나누고 서로를 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그러나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복음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건 바른 삶이 아닙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편이 확 갈라져요. 한번 볼까요? 이에 14장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아 알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다 일어난 일이냐? 아니에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믿는 사람이 있었고 방해하면서 내 편으로 만들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데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러면 바나바와 사울이 오기 전에 상태는 어떠했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섞여서 그냥 살아간 거예요. 섞여서 살아갔는데 바나바와 사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둘로 나뉘어진 거예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함께 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함께 합니까? 공산주의는 유물론입니다. 물질이 신이에요.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저쪽 연변 쪽에서 사시다 오셨는데 우리나라 오신 지가 한 30년 되셨다 그러는데요. 연변이면 어디 영향을 받았느냐? 그럼 중국 영향을 받았죠. 중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이는 물질 세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제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분이서 뭘 느끼겠느냐? 그러면 이게 돈에 대한 애착이 엄청 강하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나고 자란 사람들은 그래도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좀 민감함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지식도 있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와서 살았는데도 그 뿌리가 그 물질 세계에 대한 그것이 이 밑에 미리 이미 자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싹 뽑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한테 세상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자기는 일하는 재미로 산다는 거예요. 거기에 미쳐 있대요. 그래서 놀러 가는 것도 별로.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일을 하느냐? 돈하고 깊은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자기는 거기에 미쳐 있대. 자기가 하는 일에 막 자부심도 있고 뭐 미쳤대.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예수에 미치면 사장님이 우리 교회 올라나?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이 이고니온에 사람들이 그냥 영적으로 섞여 살았어요.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 핍박을 받는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나누면서 목사인 저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 있을 수 없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막 복음에 미쳐서 전하지 못해가지고 그런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에 오는데 설교를 듣는데 아무런 찔림도 없고 그런 상태가 지속된다 그러면 그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으로 서 있으면 복음 안에 있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가 껄끄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게. 왜? 내가 복음하고 친하지 않은데 복음이 막 그 교회에 충만한데 그곳에 내가 복음을 믿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있는데 편할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는데 그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했더니 한 도시가 두 패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있어서 핍박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장에 가서 막 이렇게 해도 하며 할 때 막 나타나요, 얼굴에. 복음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은요, 요즘은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피하는 게 너무 쉽고 좋아요. 양산 스부가 다 휙 돌려. 그러면 끝이야.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뭐라고 안 하더라도요, 얼굴 자체가 굳어져요. 다가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도망가요. 그리고 표정이 막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는요, 끊임없이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화로 들어오지 못하면 이 안에서부터 막 갈등, 싸움 막 이런 것들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그 싸움을 통과해서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들으면 막 기쁨과 감사가 있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여기 그렇잖아요. 대한 무리가 있고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다 굴복하고 주께로 돌아오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느냐? 기적에서도 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말씀을 듣는 데서 나타나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그럼 복음이 뭐냐? 길지 않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만드실 때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느냐? 하나님하고 사랑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분명히 하셨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원수가 되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하고 좀 함께 지내고 싶어서 제사제도를 주셨는데 그것이 사람에게 있는 죄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시고 그분이 그대로 죽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함께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사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이고 죽어서도 천국인 삶, 그런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깨달아 알고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물어야 돼요. 내가 왜 교회 다니지? 왜 나는 하나님과 함께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왜 내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지? 막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말씀도 읽고 그러한 일들을 해서 이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걸 깨달아 알고 이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을 전했더니 두 패로 쫙 나눠지는 거예요. 도시가.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렇게 딱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나요? 여러분, 복음을 따라야 돼요. 그냥 이게 교회 와 있는 것이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자, 앞에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에게 악감을 품고 달려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돌로 치려고 했다는 얘기는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는데 그들을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이 이고니온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살아가는데 내가 무엇을 믿고 어디로 살아가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고, 전했더니 악감을 품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사람이 선동하는데 그 선동에 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그러면 네가 복음을 아냐?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네가 내 편이냐 아니면 마귀 편이냐? 이걸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복음이 가서 전해지니까 네가 하나님 편이냐 내 편이냐,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아니면 마귀 편이냐, 그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이게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네가 진짜 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이걸 복음을 전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고 어느 편에 설 건지에 대해서 결정하기를 원하시는 일,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은 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천국에 못 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천국에 가서는 아멘 할렐루야 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분명히 전해져야 되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해야 돼요. 여기에서는 희색지대가 없어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분명히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면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라도 이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해요. 하나님은 복음이 없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알려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사탄 마귀 편에 서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거예요. 이게 사실이다, 이게 진짜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돌로 치려는 자들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때 그들의 손에 그들이 돌을 들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죠. 여러분, 이 문제는요 정말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만 그냥 오지 마시고요, 왜 내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으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제가 사업하는 한 분의 인터뷰를 듣고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분은 이렇게 돈이 엄청 많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1년에 막 100억, 막 1000억 이렇게 막 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듣다 보면 돈이 목적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뭐냐면 어떤 일을 자꾸 구상하고 그것을 이렇게 하는 쪽으로 자기는 그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돈은 벌죠. 버는데 그러니까 돈만 쫓아가는 삶이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보면 이런 사업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막 아이디어를 얻고 그것을 추진하고 그걸 이루어내는 거에 대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도 하겠죠.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왜 믿는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도 감사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야, 너 누구 편이냐? 그래서 복음으로 다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복음을 듣지 않아서 누구 편지를 몰랐어. 복음을 듣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었는지 아니었는지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하시고 이건 스스로 답을 얻으셔야 돼요. 누가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믿는데 저는 제 믿음을 갖는 거고 우리 성도님은 성도님의 믿음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즉 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했더니 바나바와 바울을 뭘로 하느냐? 신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 우리 옥상에 얼마 전에 에어컨을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아니 설치를 한 게 아니죠. 설치는 제가 했어요. 우리 집사님 집에서 가져온 에어컨이 어찌어찌 해서 하여간 다시 설치하게 됐는데 그 동파이프는 인터넷에 이렇게 주문을 하면 보내줘요. 거기에 이제 그 동파이프를 이렇게 감는 것도 이렇게 보내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뭐를 못했느냐? 가스를 주입하는 걸 못하는 거야. 그게 없으니까.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넣을 때 얼마 안 되는데 그걸 하는데 거기 오신 그 사장님 그 상호가 뭐였느냐? 깔꼼이에요. 깔꼼. 그게 뭐냐? 깔꼼이 뭐예요? 깔끔하고 꼼꼼하게 한대요. 그러더니 정말 깔끔하고 꼼꼼하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하는데 진짜 깔끔하게 꼼꼼하게 내가 하겠다. 가지고 그렇게 내가 보니까 그렇게 일을 해요. 뭐 가스 주입하는데 뭐 그렇게 깔끔하고 꼼꼼하게 하냐 그러는데 여러분 이렇게 가스를 이렇게 와서 이렇게 넣어주는데 그냥 가스만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에어컨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이걸 체크해서 주는 거야. 자기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걸로 불렀으니까. 그런데 제가 설치했으니까 약간 미숙한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요걸 이렇게 해서 하시고 그냥 잘 돌아가면 잘 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싹 살펴보면서 저한테 멘트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그것이 다 뭐에 들어가느냐? 뭐에 들어가요? 깔끔하고 꼼꼼하게 해주는데 거기 들어가는 거야. 네? 혹시 에어컨 이전할 때 있거나 그러면 깔끔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여주었더니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이 사람이 신이다.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었을 때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사람에게 깨달도록 하셨는데, 사람은 뭐냐면 그 일을 한 바나바와 사울을 어떻게 해요?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거야. 거기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보이느냐? 그러면 이렇게 보여요. 시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제사 받을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막 소와 화환을 가져왔대요. 소로 이제 잡아서 막 제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나 섬겨. 여러분, 그러면은 인생이 얼마나 이게 편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요? 돈방석에 앉고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섬기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은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사람들이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담임 목사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이게 조금 더 지나쳐서 우상화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을 섬겨야 되나요? 대통령을 국민을 섬겨야 되나요? 경찰이 국민을 섬겨야 되나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의 길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게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때에는 그냥 섞여 살 때 이게 네 달인지 내 달인지도 모르고 막 이런 상황을 살았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뭔지를 분명하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 아니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에게 속했다, 나는 예수님에게 속했다, 이것이 확실히 내 마음속에 이렇게 확실하게 고백되어지고 그것을 따르는 기쁨이 막 충만한 그런 상태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은요, 예배당에 와서 자리 차지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믿음이.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할 때 그 사람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유대인들의 안도육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내로 끌어내치니라.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죠. 왜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이들이 어떻게 해요?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일으키 세우시고 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하러 갔겠어요. 이것이 복음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바울과 바나바 그의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확신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지에 대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 뿌리를 두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원히 흔총 입어 중한죄지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로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의 얼굴 2절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과 인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산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재직회가 있겠습니다.